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리니 양대와 같으니 꼭 따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을 주를 드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저 천국 보좌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는
고난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단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할 때도 미리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회복하실 때도 미리 말씀하셔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황폐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중에 가장 멋진 작품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이 죄를 범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망가져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황폐와 저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구약에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하면은 복된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다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범죄하시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언제 사라지느냐? 우리가 범죄할 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 죄를 보면 징계하시지만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회복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아이들이 응애하고 울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위하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만 불렀는데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이름에 많은 비밀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이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며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돌아오면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신약의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상처가 났을 때 피가 계속 흘러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흘러들어갈수록 빨리 회복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복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올 때 흘러 들어온 만큼 우리의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항상 우리는 보혈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에게 늘 흘러 들어오므로 우리의 나쁜 것은 다 가져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들에게 나쁜 것이 들어오면 다 보혈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하는 기능은 나쁜 것을 막아주고, 상처가 나면 지혈을 시켜주고 산소와 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알고 늘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성령입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참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말씀, 새 마음을 주겠다. 이 마음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좋게 먹어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오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 속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쁜 것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계속 나쁜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마음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소중한데 이 맛있는 음식일수록 부패하면 더 고약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마음이 부패하니까 우리의 삶에 더욱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조차 고쳐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의 어떤 재정 문제나 또 어떤 건강의 문제나 이것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부터, 우리 속에 있는 마음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느냐? 새 영을 너에게 넣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새 영. 자, 영의 위력, 영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유에다가 야쿠르트, 효소를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야쿠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고약한 나쁜 균을 넣으면 이 우유가 아주 고약한 것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영은 강력한 위력이 있어서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지혜롭게 되고, 성령이 오면 인내하게 되고, 성령이 오면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나쁜 영이 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괜히 우울하고, 괜히 슬프고, 괜히 미흡고, 정말 괜히 죽고 싶고, 이것은 나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 자체를 고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능력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생일대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괜히 기쁘고, 괜히 즐겁고, 괜히 사랑스럽고, 괜히 내가 모든 사랑을 다 받는 것 같고, 온 천하를 다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 충만함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사모하라. 27절에도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이제 성령께서 고쳐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욕이라고도 하고요, 사욕이라고도 하는 이 강한 정욕도 성령이 우리들의 속에 오셔서 그것도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경이 재밌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자,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령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순간적으로 지혜로워집니다. 그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디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면은요, 갑자기 지혜로워지고요, 성령이 오면 갑자기 신령한 세계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성령이 오면 갑자기 예배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요, 이 수많은 신령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냐? 보이지 않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에서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좋아졌다, 너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미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물질이나 내 삶의 어떤 처지가 회복되기 전에
그것이 회복되기 전에 내 안에 마음과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쁜 것도 끌어오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면 내 속에 모든 좋은 것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이나 무슨 형편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쁜 것이 들어있으니 나쁜 것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요. 내 안에 좋은 것, 거룩한 것, 창조자가 계시니 그 좋은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머리밭에다 이렇게 쑥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 철들이 다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도 오게 되고요, 좋은 생각도 오게 되고요, 좋은 일도 생기게 되고요, 요셉 같은 일도 생기게 되고요, 다윗같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기서 오히려 은혜 받게 되고요, 이런 모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회복에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 결정적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요, 안전하게 바꿔버리십니다. 밖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한테 쉬운 겁니다. 문제는 내 안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겠다. 아멘.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겠다. 아멘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밭의 열매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겠다.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려보신 경험이 있죠? 여러분, 돈을 빌릴 때 얼마나 좀 창피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창피함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재정 문제도 해결하셔서 여러분 삶의 가난이 떠나가고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부요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부욕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부욕케 하시는 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욕케 하시는 분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부유하신 분이죠. 전능한 창조자이시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도 부유하게 하시고요, 믿음도 부유하게 하시고 영혼도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말도 부유하게 하고요, 그때에 자연히 사람도 물질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어떤 분들은 야, 기독교 재미없어, 또 교회를 다니면 궁핍하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이 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좋은 문명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좋은 것들이 다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보이는 것이 올 때이사, 야,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참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벌써 영혼부터 부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부터 부요해지고 내 마음과 생각부터 부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혹시 기근이나 궁핍함이 올 때에 부욕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모든 종류의 부요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35절을 보니까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죠.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곳입니다. 강이 4강이 흐르고요, 보배로운 보석이 있고요, 그 강 좌우에는 아름다운 많은 과실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상암도 없고 해함도 없고 거기에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아담의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에덴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고 부유함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왜 붙잡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말씀도 소중합니다. 징계의 말씀이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전반부에 이 심판 징계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쫓아내줍니다. 나를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주고요, 내가 죄를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는 회복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시는데 어떻게 보증하시냐면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가격이 나가는 예술작품 같은 걸 보면은요, 그 작가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작가의 도장이 이렇게 딱 찍혀져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예술작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도자기도 그 인이 찍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림도 그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 예배의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도하고 싶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요, 내 생각을 복되게 하고요, 그래서 내 속에 복된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기도가 되고 그것이 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야, 너 교회 가더니 야, 얼굴이 달라졌어. 너 빛깔이 다르다. 괜히 너 기분 좋아하는구나. 야, 너 말투도 달라졌어.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는 것을 확 느껴야 됩니다. 그 기운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 시작.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다고 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내가 기도로 올라갈 때에 그것이 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기도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기도로 올라갈 때 이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청구서가 되는 겁니다. 청구서. 여러분 예금 청구서 써보셨죠?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카카오뱅크나 송금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금액 얼마 그래서 현금 주세요 하고 청구서를 써내죠. 그런 것처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청구서예요. 예, 여기서는 대금 청구서, 물품 청구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예금 청구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있으면요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가족이나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천하 만민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근이 다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돈 빌리러 가는 욕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이 에덴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6절에 새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속에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평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서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꽉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녁과 죄악의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뒤에 시작된 찬송까지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네. 하늘의 능력과 보세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자리에 앉아서 성령이여 우리 모일 때 찬송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인생의 어려운 파도가 오고 위기가 올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건져 주옵소서. 유혹이 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무궁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공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영혼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 장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물 같은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시고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욕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 속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것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대는 것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 주시옵시고 강단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는 복된 이 예배당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했던 경제가 다시 부여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두루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만복군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물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릇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여서 새 마음을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